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땀을 많이 흘리셔서 그런지 눈꼬리는 처지고 또 얼굴은 약간 하얀 이런 좀 힘든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가요? 네, 안 그러시다고.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 수요일 날은 사실 엘리야를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 첫 시간을 제가 휴가 가기 전에 오래전에 전했던 것 같아요. 7월 달도 훨씬 넘게.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일정으로 또 이렇게 엘리야를 제가 계속해서 수요일이 지난주부터 엘리야를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세요. 계속 묵혀두시기만 하시고 말씀을 안 주시고 언젠간 나오겠죠. 오늘도 보는데 하나님 고민만 하다가 이것을 묵혀두고 이렇게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섰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엘리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수요일 날 다룰 겁니다. 유명한 단편 작가인 이 오헬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20년 후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년 후라는 책. 혹시 20년 후라는 오헬리 작가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책은 이 두 친구의 인생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꿈을 꾸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죠. 이 두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신의 고향 뉴욕에서 정직하고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서부로 가서 한몫 잡는 큰 사업을 해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겠다는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20년 후 고향 도시에서 헤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헤어졌던 바로 그 시각에 다시 만나자고 두 손 잡고 단단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고향 도시에서 정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한 친구는 이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가 20년 후 고향에 헤어진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했던 장소, 약속했던 시간에 나가보았더니 그가 만나려고 하였던 친구는 경찰이었던 자신이 수배하는 범인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오 헨리의 20년 후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20년의 지난 세월이 가져다 준 변화가 과히 충격적입니다. 같은 꿈을 꾸었지만 같이 꿈꾸는 인생을 시작하고 그들의 인생을 달려나갔지만 그들 두 사람은 20년 후에 엄청나게 다른 삶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은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향하여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 한 채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오늘 이 저녁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한 채의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건축을 하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로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에 속한 부끄러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부끄러운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을 지어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이 인생의 노정 중에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로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집을 지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짓는 집이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이 이 부끄러운 집이 아니라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 헨리의 작품 속에 나오는 이 두 친구의 20년 후의 인생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가졌던 인생의 희망의 기초 혹은 꿈의 기초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정직과 성실의 터 위에서 인생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허영과 망상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인생의 터가 두 사람의 엄청난 삶에 다른 집을 지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잘못된 터 위에서 세워진 거품 경제로 인해서 이 IMF라는 커다란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그것의 뼈아픈 결과로 우리가 땀 흘려 소중하게 키워놓았던 기업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럽에 살면서 대우에서 만들어진 그 차들이 아직도, 그 오래된 차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 IMF 때 우리 대우 자동차가 없어진, 다시는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그것이 사라진 게 참 아깝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이 거품 경제 때문에 정말로 그것의 뼈아픈 결과로 우리가 땀 흘려 소중하게 키워놓았던 기업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큰 아픔을 우리나라는 지난날에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 잘못된 터 위에 세워진 거품 관리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교량이 내려앉았고 지하철 사고가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는 무서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견고한 기초에 의해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운 결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기초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젠가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신앙의 건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매스미디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를 새롭게 지어가야 합니다. 그 기초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새롭게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2016년도에 이 표가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저는 소원하옵기는 이번 연도에 우리 등마루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의 헌신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의 기초가 새롭게 세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믿음을 세우라고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는 그 인생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생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인간들의 삶의 터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터전이 그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에게 견고한 터전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터, 우리가 짓는 집의 터는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나 묘를 썰 때 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명당을 특별히 밝히는 민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견고한 터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당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고등학교 시절 고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았던 한 안타까운 모습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댁에, 제 고향교회 권사님 댁에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 4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이 아버지가 젊은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이 딸이었습니다. 이미 그 권사님의 가정에는 남매가 있었고요, 그게 언니 오빠가 있었다는 거죠. 그 가정에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젊은 여자에게 얻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길렀는데, 다행히도 언니 오빠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신앙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 외도한 남편까지 품는 그 사랑이 많은 권사님은 그 딸을 정말로 친딸과 같이 신앙으로 길러주었습니다. 늦게 얻은 너뚱이처럼 새벽 예배에도 데리고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금요 철야 예배에도 이 빠지지 않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여자친구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파트, 여러분들 예전에 아파트에 보면 마른 세차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새벽에 15대 20대씩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침에 이 마른 세차를 깨끗하게 하는 그 세차 아르바이트를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는, 참 그때 당시로 찾아보기 힘든 참 참하고 보기 드문 아이였습니다. 저에게도 그 세차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함께 이렇게 차를 닦다 보면은 한 10대를 닦는다고 치면은 제가 한 6대쯤 닦으면 그 친구는 다 끝내고 오빠인 저에게 와서 저의 차까지 같이 닦아주는 그런 아주 손도 제바른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의 인생이 세워져 나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던 이 지울 수 없었던 아픔의 가시로 인해서 그 아이는 결국에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혼자만의 삶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터전을 떠난 그 아이의 인생은 어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동거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한 후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소식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교회의 모임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심성과 그와 같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아이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터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터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떤 인생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집이 흔들림 없는 집이기 위해서는 기초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단단히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터전,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아있는 이 삶의 그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접붙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떠나 계시다면, 주님 앞에서 멀어져 있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짓는 새 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건설 자재가 고급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새 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건설 자재가 고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그러나 일단 터가 확보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자재를 쓰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에 가보시면 영국에 많은 유산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이유가 영국 사람들은 제 기억으로는 100년 이상이 된 건물들은 자신들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함부로 건물을 개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함부로 무너뜨려서 그 건물을 짓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100년 이상 된 그 집을 아주 멋있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재료와 최고급의 자재들을 사다가 그 집을 새롭게 리노베이션, 바로 개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 집에 가보면 이렇게 개조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바깥은 빅토리아 시대 200년, 300년, 400년 전 집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 가보면 최신식의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이 정말로 최신식으로 아름답게 아주 호화스러운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고대와 현대의 아름다움이 영국집에, 잘된 영국집에는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역시 자재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6가지 자재가 나옵니다. 금도 은도 보석도 나오고 나무나 풀이나 집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크게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자재와 하급 자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고급 자재요, 나무와 풀과 집은 하급 자재인 것입니다. 같은 터를 소유했지만 그 위에 어떤 자재를 쌓아가느냐가 그 집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한 형제가 공동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 공동 결혼식에 주례를 맡아서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같은 터에서 출발을 하였는데요, 이 형제의 인생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다른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터는 같지만 그 위에 부부가 어떤 재료로 가정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성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같은 터 위에 세워져 갈지라도 어떤 재료로 그 집을 지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재료로 멋있는 집을 지어가고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터가 다 끼어 있지만 그 위에 아무것도 서 있지 못한 버려져 있는 건축 현장의 신앙과 같은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도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집이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2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한 여인은 2렙돈을 하나님께 바쳤던 가난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여인의 모습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 2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가진 최고의 것을 깨뜨려서, 전부를 깨뜨려서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바쳤던 여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2 여인처럼 우리의 최고의 것을 깨뜨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집을 짓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재료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지어 나가야 할 인생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지어져 나가야 될 인생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가장 값진 재료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새 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건설자재가 고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터 위에 우리 가진 주님 앞에 받으시길 원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며 그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새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새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지은 집은 마지막 날에 중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집을 지어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집 지어가는 집은 마지막 날 중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공검사, 중공검사는 요즘에는 많이 까다로워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전의 중공검사는 너무나 대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마지막 날 이 중공검사는 정말로 분명한 중공검사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새 집의 중공검사를 하나님께서는 불로 하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지어진 집은 불의 시험 과정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중에 이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고 국민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 중에서도, 그 임기를 마친 기간 중에서도 미국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아서 어떤 협상의 일을 할 때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꼭 불러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헤비타트라는 단체 아시죠? 망치하고 톱을 들고 다니면서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그 일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LA 폭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LA에 26채의 집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이 일도 귀하게 사역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실패하였을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담담히 자신의 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일학교를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자리로 당당히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를 하는 그 순간에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꼭 주일에는 이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의 교회로 돌아가서 섬길 그 정도의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왜 이렇게 헌신하였겠습니까? 시험날에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날의 집이 바로 자기가 헌신하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구원의 심판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행위의 심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심판을 통과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행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우리의 삶을 태우실 때 과연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행위의 심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에 그저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행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불로 우리의 삶이 연단되어질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불의 심판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요? 우리의 새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지어가는 성도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3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불로 연단받아도 타지 아니할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외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헌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심판과 행위의 심판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까? 지금은 바로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합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훌륭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최선의 것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깨뜨리기를 원하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도 든든히 서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갖고 갈 것이 무엇일까요? 나폴레옹은 마지막 관속에 들어갔을 때,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 관속에 들어갈 때는 두 손을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이 빈손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마지막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불에 타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남기시렵니까?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불로 연단받아도 타지 않는 그 열매를 남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도, 이 무더위를 뚫고 주님의 전에 엎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집을 지어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초가 세상 것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의 기초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2016년 아버지와 주님,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여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지금 이 순간 드려야 할 최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치 아버지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뜨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여주님과 아버가 두 랩돈의 엽전을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전부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에 행위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불로 연단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속에도, 이 무더위 속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